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해외 다니시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그날이요 하고 같이 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이번 8월 행사가 있어서 그 말 판사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아브라함 장마학교가 있고 또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 행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사를 하는, 사람이 치르는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교회 행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은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이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도 큰 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큰 일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드러내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오늘 11장까지가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 집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선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부대 일을 하면서 부대 백부장으로 일하면서 그가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개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서 가이사랴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세 사람, 집안의 하인 둘과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시켜서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보낸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그 만나기 전에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서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환상이 있자 곧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3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3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가 본 환상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에게 온 이 사람들과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 내려가라. 아마 3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 것은 이 3사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건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이방인이어서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같이 내려가도록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불러들여 그날 같이 유숙을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으로서는 할례받은 사람으로 베드로는 이 이방인과 함께 한 자리에 먹고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였기에 베드로는 2번 다시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환상의 의미가 바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지시로 깨닫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유숙하고 이튿날 그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고넬료는 자기 친척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저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빛난 천사가 와서 저에게 기도하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불러왔는데 참으로 잘했습니다 하면서 33절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그에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에게 이제 베드로는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그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런데 예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니,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43절에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설교할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44절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11장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 이 말은 11장 15절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란 말은 그 다음에 16절부터 해석을 하지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걸 보면 아직도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을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그들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심은 바로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오순절에 오셨던 동일하신 성령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령이 오신 증거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 여기에 방언은 이제 실제 언어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실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방언을 히브리어라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넬료는 아직 히브리어를 못했는데 갑자기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고 4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확고하게 4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 말은 이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성령 받은 이들은 성령이 임한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 그들을 세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리고 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44절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아브라함 장막학교에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죠.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들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함께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들으면 깜깜해지고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설교한 그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다 이 말이죠. 즉 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지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 장막학교라는 우리 열린샘교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일이 중요하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중요하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랄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제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즐거움으로 반갑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생에 대한 교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적 부르심이에요. 복음 듣는 거 외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은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먼저 거듭남을 주시고 그 마음에 회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려지는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거듭남이 이제 앞에 있긴 하지만 어떻든 성령의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사실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잉태된 예수님이 오니까 기뻐서 뛰놀아서 뱃속에서 야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서로 영적인 문제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사람들이 어른입니까? 애들입니까?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어른들, 랍비들, 바르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게 무슨 광이냐고 막 배척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순수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찬송을 못하니까 애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브라함 장막학교에도 오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부어지셔서 그들에게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이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죠. 자,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3절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은 돌판은 어느 때 쓴 겁니까? 시내산에서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돌판에다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요? 오직 육의 마음판. 여기 육의 마음판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마음에서 굳은 마음, 이해 못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이 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말씀에 잘 반응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정말 대조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성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만 강조해도 안 되고 말씀만 강조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만 강조하고, 또 우리 장로 잘못된 완고한 이 장로교인들은 말씀은 강조하는데 성령을 강조하네.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정상적인 말씀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말씀 듣는 우리 이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오순절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13장이죠. 그죠?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예요? 왜 주신다 안 그러고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을까요?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온이를 위해서 이번에 열심히 기도하면 시온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말씀을 마음에 확 새겨 주셔서 평생 잊지 않는 말씀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준이를 위해서도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명단이 확정이 되면 우리 명단을 우리 주셔가지고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번에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9절 11장 9절에 보면 그래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찾으라.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문을 두드리라. 그럼 뭘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 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거. 이건 9절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럼 안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확증을 주죠. 세상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 주겠냐? 그런 부모가 없다. 그리고 또다시 13절에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강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이것도 강조한 거죠.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을 생각할 땐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세상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한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행사 있을 때만이 아니고 사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는 우리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길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파되는 데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4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말씀 전하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듣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앞에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44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실 이게 왜 큰 일이냐? 우리 아이들이 1명, 2명인 거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를 통한 영향력으로 주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자라는 아이들을 놓고 이들을 바로 키워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이들이 성장되어 간다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메가라는 말을 썼어요. 큰 일이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건 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일은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도 가장 큰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행사하면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기도하는 일을 빼먹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곳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4장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40년 된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1절 10절까지는
이 구걸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걸어서 막 뛰며 걸으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성전에 있던 사람을 아니까 이 사람이 40년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면 다리가 어떻겠어요? 다리가 제대로 못 크죠. 온 뭐 다 전부 다 비정상이죠. 40년 그랬으니까 나면서부터.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하게 뛰며 걸으며 들어가.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하던 사람은 이 안진뱅이를 알아. 40년 동안 거기 앉았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에 갖다가 놓고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설교가 시작된 것이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는가?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한 번 설교에 5,000명이에요. 자, 오순절에는 3,000명이었는데 이 40년 된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5,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주로 이방인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에 오순절 절기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각 지방에 흩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가 깜짝 놀란 거지요. 그죠? 예수님 죽이면 예수 믿는 종교는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의 지도자가 따르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죽으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면 이제 끝이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따르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자,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공회가 모였어요. 사내들인 공회. 그게 5절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여기 5절은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은 대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내들인은 당시의 유대 나라로서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 한번 의결하면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형 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준 단체가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을 알고 보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신문하는 거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권세를 누가 줬느냐를 따져요. 우리는 너희에게 이런 거 하도록 권세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사도들아,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 사람들 앞에 놓고. 그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반응이 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뭐예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야.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야. 그리고 맨날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설교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그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담대함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8절에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답변해야 되잖아요. 답변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교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설교를 한 거예요. 담대하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협해서 놓았지요. 위협해서 내줬어요. 다시는 너희들 그런 말하면 가만 안 둔다 라고 놓아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모임에 다 교회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황을 얘기했어요. 다 이 장로들이 이제는 이들이 교회를 박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기도를 합니다. 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자여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좀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박해를 하려고 지금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박해받을 것을 이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들이 위협함을 굽어오시고, 그들이 위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교회를 위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굽어보셨다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거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 이 말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런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들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려고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거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박해받는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씀한 바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이루려고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박해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보십시오.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해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입이 열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위에 성령이 오신 목적도 또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4절,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로 그 말한 내용이 설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설교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결과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 설교 한번 다시 봅니다. 예수님 설교 우리가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제는 15장 26절, 아까는 14장 26절인데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해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설교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중요한 이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도 저기도 얘기했지만요. 아까 이거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모든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는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런 말 했어요.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들을 통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그 일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13절에 기도에 대한 약속을 얘기해요.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낼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됩니까?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된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그죠? 설교자. 그래서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 설교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그때 증거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안에서 거듭나게도 하고 생명도 주시고 그 안에서 연합시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4장 33절 성도들이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뭐를 가져야 돼요? 큰 권능이 있어야 되고 받는 무리도 어떻게 돼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큰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는 권능이에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의롭다함과 연합됨과 우리가 거듭난 이런 모든 진리들을 전할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한번 성령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은 오순절에 오신 것은 그래서 최초 충만이라 그래. 최초 성령 충만. 최초. 왜 최초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그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셨고 박해가 올 때도 교회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죠. 설교가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올 때에 바로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교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자 7장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돌로 쳤습니다. 59절에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돌로 치는 사람은 그들에게 죄 돌리지 말아 달래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58절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는 사람이요? 바울이죠.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 아벨과 같이, 아벨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이 피 흘렸는데 피값을 저에게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아벨은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보복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 아래 있었던 스데반은 정반대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잤어요. 잔 게 죽은 거죠. 너무 평안하게 갔기 때문에 잤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죠. 스데반 죽이는 내가 앞장섰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스데반이 하나님 이 죄를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죽게 돌아오고 바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스데반이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자에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8절이 주시는 메시지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꼭 기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라 라는 말을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주일날도 우리를 위해서도 설교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여름 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그죠? 성령이 오셔서 강력하게 그 말씀을 쓰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행사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열린생교회 귀한 행사 하십시다. 그러고 행사로만 하면 안 돼. 행사로만 안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큰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귀한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같으면 우리가 다 지혜롭게 해서 우리 지혜로만 하면 돼.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하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설교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생명의 삶이 사도행전이죠 요새. 그래서 전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여름 행사와 딱 일치가 돼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사도행전 전체 보면은 대단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한 일을 적었다. 근데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그리고 주님의 행전이라고 얘기해. 왜? 주님이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일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은 생각하면 성경을 깨닫는 일이나 성경이 듣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을 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시는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 여름 행사를 두시고 그런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꼭 기도하시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이들도 같이 그렇게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일생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요한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래서 사실은 탕자의 비유도 알고 보면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 품속에서 그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있을 어린이 아브라함 장막학교, 그 다음에 여름 성령학교 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나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또 우리만이 아니고 대개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일학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름 행사를. 그랬던 모든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여름에 아이들 교육하는 행사를 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하는 이번 여름 행사 위에, 여름 성령학교 위에 정말 교회들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워졌다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한국 교회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